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고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뭘 해서 잘 됐더라, 뭘 하니까 잘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 너도 나도 덤벼들죠. 신앙인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 하면 또 복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복은 전혀 다르다라는 점이죠. 보통 우리는 복하면 물질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물질적인 측면보다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많이 말씀하고 있죠.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 많이 하시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를 믿으면 돈이 많이 생기고, 예수를 믿으면 일이 잘 풀리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의 담이 헐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걸 넘어 아빠라고도 부를 수 있는 자격, 그런 특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이다라는 차원에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관계, 이런 거 접어두고 일단 지금 당장 내가 잘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 믿고 나니 일도 잘 되고, 예수 믿고 나니 돈도 잘 벌고, 예수 믿으니 부자 되더라, 이런 복을 기대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녹록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어서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고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고 그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더 안 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결국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이 말을 어떤 획일적으로 물질적인 복을 누리는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잘 될 수도 있지만 예수를 믿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영적인 복만 누리는 거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거 말고 현실적인 복도 좀 누리고 싶은 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물론 하죠.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 누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일 잘 되게 해주시고 늘 건강하게 해주시고 육체적으로도 더 건강하고 일도 더 많아지고 더 잘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당연히 하죠. 제가 이런 복을 부정하거나 신앙인에게 있어서 물질적인 복은 그냥 사치에 불과하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한다면 이런 기도하지 않겠죠. 하지만 영적인 복만 누릴 뿐 아니라 물질적인 혹은 육체적인 복도 누리기를 바라고 또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2025년은 이런 복을 꼭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시 복은 다 좋아하시네요. 그럼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예수 믿고 현실적인 복도 누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럼 이처럼 예수 믿고 현실적인, 즉 물질적인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일까요? 못난 사람이고 신앙이 뭔가 부족하고 그래서 불쌍한 그런 존재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은혜이고 그 사실만으로도 복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늘 말해주고 있는 서신이 베드로 전서예요. 베드로 전서는 현재 고난 중에 있는, 그리고 더 큰 고난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쓴 서신이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현실적인 고난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복은커녕 찢어지게 가난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영광스러운 나그네다, 뭐 일시적이다, 뭐 너희들은 영광스러운 존재다, 아무리 이렇게 뻔지르르한 얘기를 하면 뭘 하냐고요. 현실은 캄캄한데요. 그래서 베드로는 가장 먼저 고난의 반대적인 개념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그냥 누군가를 향해서 의사가 당신 한 달밖에 못 삽니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뭔가 좋은 얘기를 아무리 말해도 위로가 안 돼요. 하지만 반대로 당신은 지금 당장 죽어도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한 달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나마 버틸만 한 그런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임박한 환난과 고난의 요소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많이 힘들지. 그런데 어쩌냐? 지금보다 더 힘든 게 한 1년 정도 지나면 올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핍박이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다. 괜찮아. 살만한 존재야. 라고 그렇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요. 특별히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볼펜으로 좀 동그라미 치면 좋을 것 같아요.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산소망, 두 번째 유업, 세 번째 구원이에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세 가지 핵심 단어를 잘 보십시오. 소망, 유업, 구원, 이런 단어들이 과연 고난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난을 앞두고 있고 이미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집중적인 고난을 겪고 있고 앞으로 더 큰 고난을 앞에 두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고난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런 단어들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성도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2012년에 통일교회 문선명이 죽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 문선명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왔고요. 근데 그 메시아가 죽어버렸어요. 나이가 들어서 죽었다고요.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격한 실망을 하게 됐겠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천지, 이만희 곧 죽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 죽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영생 불사할 거라고 믿지만 그 사람은 곧 죽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받을 충격은 아마 어마어마하겠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지 부조화가 올 거예요. 또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제가 자주 언급드렸죠. 그 당시에 휴거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 공중 재림하신다라고 해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그만두고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다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살을 하기도 하고요. 회복되지 않는 그런 삶을 경험하며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기점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영끌이에요. 영끌.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요. 그리고 이 주가는 역대급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 부동산이나 주식이 없으면 손해볼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빚을 냅니다. 대출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영혼까지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끌, 영혼까지 끌어낸다. 그래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투자를 했지만 경기가 다시 죽어요. 그리고 또 전쟁이 나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래 가격을 다시 되찾죠.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 사람들이 모두 다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 집사님도 그때 했다가 손실을 입고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 대로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주식이 한풀 꺾일 때 즈음에 또 코인이라는 게 나와요. 이 코인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루에 그냥 얼마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요. 그러니 잘만 되면 단시간에 몇 배를 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인 투자했다가 말아먹었다. 코인 투자했다가 망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루나라는 코인이 있어요. 한 달 새, 아니 일주일 새에 99%가 증발해 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0끌에서 1억을 투자했는데 일주일 뒤에 보니 잔고가 100만 원이에요. 충격인 거죠. 말이 그렇지 실제로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은 정말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재테크나 각종 투자로 인해서 이득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 많은 손해를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너도 나도 하니까 소망을 갖고 덤벼봤는데 막대한 손실만 보는 겁니다. 실망하는 거예요.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결과인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베드로도 이처럼 실망하고 실패한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렇게나 열심히 쫓아다녔잖아요. 예수님을 쫓아다녀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에게 모든 소망을 갖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물을 버렸습니다. 가족을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직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린다라는 것은, 그리고 누군가를 좇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올인한다는 거예요. 모든 소망과 모든 희망을 다 그 사람에게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 버릴지라도 그 사람을 따르면 될 거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일 거라고요. 아마 베드로는 그랬겠죠. 이 스승님이 자꾸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니 아마 장차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것 같다라는 기대가 있어요. 게다가 구원자래요. 당신이 메시아래요. 그러니 이분이 이 목적을 달성만 하신다면 수제자인 자기에게 떨어질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 3년 정도 희생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미래를 생각하면 그 정도 3년 정도 포기하는 거 별거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어왔던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슬픔? 아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그동안 가졌던 모든 소망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때 그렇게 극심한 슬픔과 소망 잃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베드로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그냥 기쁘다, 좋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잃어버렸던 그의 소망,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지하실까지 내려가 버린 그의 소망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베드로의 완전히 죽어버렸던 소망이 완전히 다시 되살아났다라는 사실이죠. 자, 앞서 언급드렸던 문선명, 이만희, 또 시한부 종말론자들, 각종 투자, 재테크 이런 것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뭡니까? 죽은 소망과 산 소망의 차이예요. 세상 그 어떤 것에 소망을 두더라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끝이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건 끝이 없다고요.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세상의 모든 소망은 끝이 있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소망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산 소망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심을 보여주신 위대한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베드로는 직접 겪었잖아요. 직접.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소망 없는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다시 소망을 얻게 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지금은 고통으로 인해서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분명 어마어마한 소망을 얻게 될 겁니다 라고 자기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미 핍박을 당하고 있고 앞으로 더 큰 핍박을 당하게 될 텐데 그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면 이길 수 있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오늘 베드로전서를 수신하는 수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아스포라 신앙인들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냐고요? 아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를 살아갈 모든 신앙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성도가 시련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방금 앞서 말씀드린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원한 소망으로 삼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소망 없는 삶을 삽니다.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나? 왜 이렇게 풀리는 게 없나? 라는 세상을 살아가요. 그럴지라도 진정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그 은혜로 하루하루 버텨내고 은혜로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수신자에게 강조하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도는 하늘의 유업을 갖고 있다. 성도는 하늘의 유업을 갖고 있다. 여러분 유업이 뭡니까? 가업을 이어받는 거예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가업. 우리가 정말 좋은, 정말 값비싼 유업을, 가업을 물려받거나 아니면 물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신앙밖에 줄 게 없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신앙도 좋지만 돈이 되는 걸 좀 남겨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말로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신앙밖에 없다. 이러면 자녀들이 좋아하겠죠? 좋아할까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이라는 건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이면 눈에 보이는 현금 가치가 있는 것들을 좀 남겨주고 그걸 물려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단한 가업, 대단한 유산이라 할지라도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실패할 수 있는 요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것, 아무리 현금 가치가 있는 것들을 유산으로 받고 엄청난 기업을 가업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아무리 대단한 기업들이라 할지라도 그게 언제 무너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받는 유업은 어떤 겁니까?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성도의 유업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썩지 않아요. 더럽지도 않습니다. 더럽혀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쇠하지도 않아요. 뭘 말하는 겁니까? 세상의 가업과는, 세상의 기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유업, 세상에 그 어떤 그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썩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까? 썩어요. 아니면 썩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망을 피해갈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산,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시간 지나면 다 시들해집니다. 권력은 또 어떻습니까? 대단한 권력인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다 없어져요. 영원한 권력, 영원한 권세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주어진 하늘 유업은 어떻다고요? 녹슬지 않아요. 붕괴되지 않아요. 쇠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처럼 세상 그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도의 유업은 썩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더 강조하고 싶었던 베드로는 4절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4절에 보시면 이 유업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래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래요. 여러분, 아무리 영원하고 대단한 거라도 그 내가 얻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뭐 더럽혀지지 않는다면서요. 근데 그게 내 거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제가 지방에 살 때 가끔 이렇게 서울에서 아는 사람들이 뭐 좋은 티켓이 있다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뭐 경기 티켓이라든지 아니면 뭐 좋은 공연이라든지. 근데 여러분, 지방에 있으면서 뭐 제가 가까운 인천에 살아도 가기 힘든데 서울을 지방에 있으면서 그거 하려고 서울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 있다고 말해도, 아무리 좋은 거 준다고 해도 저에게는 그냥 다 이 폐지예요. 그 티켓이 의미가 없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유업이 이런 거면 어떻게 하냐라는 겁니다. 그게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소개는 하고 있는데 그게 나한테 있을지 없을지, 내가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4절 하반절인 거죠.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신 것이래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된 거예요. 즉 내가 유업을 얻을 것이다라는 그 사실이 하늘에 보장되어 있다라는 거죠. 완전하게 보장되어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 되면 명절이기 때문에 뭐 고향을 또 찾아가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 뭐 차표를 또 구해야겠죠. 뭐 차를 요즘엔 자가용으로 많이 다니시지만 그래도 뭐 버스나 기차 그때 되면 입석도 구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미리 사전에 그것을 다 예매해 놓으신 분들 어떻습니까? 그럼 마음 편히 기다리면 돼요. 그냥 그거 가지고 가서 타면 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유업은요, 이미 하늘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위대한 유업의 소유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치들 소유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남들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거 갖고 있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해 두신 영원한 유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썩어질 기업에 몰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이미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영원한 것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답니다. 성도의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다. 자,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성경에 밑줄 그어 보십시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여러분 앞서서 뭐 산 소망이다, 영원한 유업이다 말했지만 솔직히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도 추상적인 말로 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업이고 뭐고 간에 지금 당장은 고난밖에 없잖아요. 지금 당장 핍박을 받고 있는데 나중에 그것을 받는다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앞으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천국에 간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지금 짜증을 내고 왜 지금 힘들어하고 왜 지금 인상 쓰며 사십니까?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 현실이 힘드니까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이 너무나 괴롭고 힘든데 웃음이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고난을 당하고 있고 지금보다 더 큰 고난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나중에 뭐 그런 게 주어진다라고 말해도 전혀 기쁨이 없어요.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로만 들려졌을 겁니다. 그랬을까요? 이러한 불평에 대한 대답을 베드로는 이미 2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생각해봤죠? 그 대답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나그네다. 나그네다. 지금 비록 힘들지만 일시적인 거다. 지금 이 삶은 얼마 후면 곧 끝나게 될 아주 일시적인 거다. 잠시 잠깐이다.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너희에게 엄청난 영광스러움이 있게 될 것인데 그거야말로 정말 영원한 유업이고 영원한 소망이며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언제냐는 거죠. 그게 언제냐. 방금 전 우리가 밑줄 그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앞서 언급한 이 내용들은 오랜 후에 나타나게 될 영광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의미에서 예비하신이라는 단어로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유업이 있을 거니까 참아라. 나중에 언젠가 있을 거야. 이게 아니라 더 이상 지체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지금 예비해 놓으셨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언젠가 예비해 놓으셨다. 언젠가 나중에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지금 겪는 시련, 또 앞으로 겪게 될 시련, 그리 오래 가는 거 아닙니다. 내일 1억이 생기는데 오늘 100만 원이 없다고 죽을 바보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의 삶이 이런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금 바로 우리 앞에 영광스러운 유업이 보장되어 있는데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일시적인 이 땅에서의 삶이 괴롭다고 신앙을 떠날 이유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재의 상태만 봐요. 지금 겪고 있는 시련만 보고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너무나 쉽게 실망을 합니다. 가끔 TV에서 보면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죠. 사람들을 이렇게 선발해서 거기서 뭐 가수를 뽑는다거나 탤런트를 뽑는 그런 것들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수를 뽑는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심사하는 그 심사위원들은 보통 노래를 조금 한다는 사람들 아니면 뭐 어떤 그 기획사의 제작자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확실히 프로고 나는 아마추어라는 게 언제 판명이 나냐면 평가할 때요. 평가할 때. 제가 볼 땐 분명히 잘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떨어뜨려요. 반대로 제가 볼 땐 진짜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좋다고 뽑아요. 근데 왜 이러나 생각해 보면 저들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냥 지금 당장 들리는 목소리만 듣는 겁니다. 지금 들을 때 별로면 그냥 탈락. 지금 들을 때 괜찮으면 합격. 그런데 그들은 어떻다고요? 잠재력을 본다고요. 지금 아무리 잘해도 이건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세상에서 실패한 것 같고 저주받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복일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에 성공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나 알고 보면 하나님의 심판일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 것이 반드시 저주받은 삶이라거나 심판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앙인에게 있어서 시련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도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가장 정확히 평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볼 때에 우리가 과연 저 영광스러운 유업과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인지, 아니면 그 유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인지, 그 가능성이 꾸준히 검증되어가는 도구가 바로 시련이고 고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반짝이는 게 다 금이 아닙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가 봐야 그게 진짜 금인지 녹아서 가짜인지가 판명 나는 것처럼, 믿음처럼 보인다고 해서 다 믿음이 아니라 시련이라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 봐야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가 판명 나는 겁니다. 위대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편하고 쉬운 환경에서 얻은 은혜가 한 푼 어치라면 슬픔과 고통과 애통을 통해서 얻은 은혜는 다 헤아릴 수 없다. 환난은 우리 집의 최고의 가구이고 목회자의 도서관에서 가장 좋은 책이다. 혹시 지금 갖은 시련으로 인해서 고심하고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격렬한 핍박과 환난을 앞에 두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유업을 받은 산 소망을 가진 나그네들이다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오늘 이 베드로의 권면이 위로가 되고 또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하는 소망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잖아요. 어려움도 너무나 많고 쉬운 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게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즉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저들은 보이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 둘의 차이는 죽은 소망과 산 소망의 차이입니다. 이걸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래서 오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향해서 고난, 죽음, 심판, 괴로움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소망, 유업, 구원과 같은 매우 긍정적인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법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복은커녕 어려운 일 투성이십니까? 괜찮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면 분명 소망이 있는 겁니다. 썩어질 소망, 세상적 가치, 이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 두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유업이 이미 예비되어져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 고난도 견딜만 합니다. 그러니 시련도 버틸만 합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우리의 산 소망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